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가슴에 꽃을 한 송이씩 다셨네요. 너무 예쁘십니다. 일단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남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멋있으십니다. 이 가슴의 꽃은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직분인, 저는 없네요. 저도 하나 있는데 애가 그 아름다운 직분인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표현하는 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어버이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 우리가 어버이가 되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자녀들에게 베풀고 쏟으며 또 사는 삶을 살고 그것을 나의 사역으로 여기면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온전히 받으며 자라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어버이된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기도하는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꽃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우리 원해. 아버지의 마음을 담으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나의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주의 전을 찾았사오니 주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 가운데에 나의 전부를 드리며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함께 육신까지도 새로워지는, 그래서 나의 주님과 개인적으로 전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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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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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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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푸른 초목에 힘을 얻는
한 5월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며 부모님과 또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싸우니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또 복을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생각만 따라가면서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란 어리석은 백성들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비교하고 비난하고 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하도록 우리들의 무디고 완악한 이 마음과 영혼을 나를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교독문 98번입니다. 98번 교독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 5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성제일교회와 주일학교가 날로 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다하여 예배를 세워가는 구성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오직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섬기는데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술과 약이 도움을 받을지라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는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전 곳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이로 된 성경책 898페이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찾으신 대로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미국 사람이 있었으면 God loves you 그랬겠죠? 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영상 준비되면 바로 어떠셨어요? 우리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시험지였죠. 엄마 아빠의 편지가 일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엄마 아빠의 편지가 시험지에 찍혀 인쇄됐고 그 편지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감격해야 하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가족이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1, 2절도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1절, 2절은 우리 인생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127장 전체를 쉽게 풀면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부모님은 진짜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키우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모된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부모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맡아서 키우는 양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라는 존재는 사실 연약합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을 책임지고 맡아서 키운다는 것은 실로 영광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에 보면 127장 앞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부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처음에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였습니까?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죠.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죠. 가족 간에, 특히 형제 간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형제들 간의 그런 암투 끝에 결국 압살롬 일당이 다 죽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이후에 솔로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을 보면 솔로몬은 아내를 여럿 두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자녀들이 계속 태어났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자녀들이 왕의 뜻대로 자라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가정, 자기 자녀를 키우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127편이에요. 자식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결코 자녀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손을 쓴다고 해봤지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 문제만큼은요.
이런 비참한 과정, 실제 솔로몬의 삶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가 훗날 고백한 것이 오늘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기업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업이구나라는 그렇게 말해야 하는 그 솔로몬의 고민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잘 길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 각자 가정에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잘 길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원리는 부모는 좋은 화가가 되어가지고 아이들 심령에 마음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표현은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갔을 때 들은 표현입니다. 제가 처음 캄보디아에 가서 도착한 다음 날 제가 일하게 될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 MPIC에 갔습니다. 그 이제 전산과를 찾아갔는데 저랑 이제 인수인계하는 그 코이카 단원이 있었습니다. 저 앞에 2년 먼저 가서 이제 코이카 단원으로 학생들을 전산 쪽을 가르쳐 주었던 미스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하고 한 1, 2분 만났습니다. 1, 2분 만나고 그냥 인수인계하고 갔는데 그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가 귀에 생생합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잘 오셨습니다. 정 선생님, 이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이들 마음은 마치 하얀 도화지 같아가지고 정 선생님이 그리는 대로 아이들 마음이 그려질 겁니다.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러는데 과연 제가 잘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정말 하얀 도화지와 같은 그런 자녀들의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 부모는 자아상을 그려주는 그런 화가와 같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도화지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밝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정직한 그런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칭찬과 격려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부모님들의 칭찬이 아이들을 감격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들 사랑해.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또 작은 일 하나에도 딸, 아유 정말 잘했어. 대단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칭찬과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그런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건강이 나빠지면서 자연히 이제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친구들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중학교 올라가가지고는 소위 요즘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유리형이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가지만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홀로 외톨이, 친구도 찾아가지도 않고 이 친구도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그 학생은 평소처럼 그냥 책상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글씨만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담임 선생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다가 보고는 헌재야, 학생 이름이 헌재입니다. 헌재야, 너 글씨 참 잘 쓰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학급에 무슨 글씨 쓰는 일이 있으면 환경미화를 한다든지 할 때 글씨 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헌재를 불렀습니다. 헌재를 불러가지고 글씨 좀 써달라고 부탁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은 잘했다, 아유, 글 좋은데,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간단한 문구도 쓰게 하고, 또 칭찬해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20년 넘어 세월이 지났는데, 전혀 연락하지 않고 살던 선생님이 헌재 학생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책을 보다가 이 헌재가 쓴 책을 보셨다는 겁니다. 책을 보니까는 저자가 헌재예요. 내가 키운 제자인데?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선생님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쁜 카페도 잘 알고 있어? 이 카페 커피 참 맛있는데? 또 칭찬하셨더랍니다. 선생님의 칭찬은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새롭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런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은 자녀들 문제, 가정 문제에 관련해서 또 부부 문제도 그렇고 오은영 박사님이 자주 나오십니다.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몇 번 이렇게 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해 주시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 문제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가정 부모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 처방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이들을 좀 기다려주라는 거죠.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또 한 가지는 그 문제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을 것 아니냐고, 그 잘하는 것을 장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자꾸만 강조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런 큰 꿈, 예수 안에서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 주고 믿어주는 거죠. 신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만족하지 않아도 일단 자녀들을 믿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기다려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잘못 가는 길로 같고 당장 뭔가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데 아니요.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127편 1절 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자녀들의 인생을 향한, 부모님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주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서로 지체간에 교제할 때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상대방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녀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죠. 대신에 자녀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이건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특히 가치관이 형성하는, 요즘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가치관 형성이 시작된다 그러죠. 3살, 4살, 5살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요즘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남학생들, 또 지난주는 또 여학생들도 왔더라고요. 새롭게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아이들 교회에 와서 막 큰 소리로 막 떠들기도 하고 공도 차고 컴퓨터도 하고 막 그렇게 뛰어노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좋습니다. 시끄럽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본다고 제대로 답하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너 뭐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노는지를 보면 거기서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관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유시간을 주었을 때 뭔가 자꾸 그림을 그린다. 벽에 낙서를 하고, 깨끗한 벽에 낙서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낙서를 하고, 또 땅 길에도 또 뭔가 이렇게 낙서를 하고 계속 뭔가 그리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나중에 화가가 될 소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시간을 주었을 때 막 흥을 그린다든지 또 막 이렇게 박자를 맞춘다든지 하면 얘는 나중에 커서 음악가가 될 소질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한다. 이 친구 좋아하고 저 친구 좋아하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 친구는 나중에 자라서 사업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요,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기계를 좋아하면, 기계를 좋아하는데 아이가 기계를 만지면 자꾸 고장나죠. 저도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라디오라는 것을 사오셨습니다. 요만한 박스인데 소리가 나요. 신기했습니다. 저 때는 그랬습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만져봤죠. 나사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안 나가지고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학을 했습니다. 기계를 좋아하면 엔지니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면 학자나 교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이것저것 다 잘합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천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맨날 먼 산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멍하니? 그러면 철학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준다.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준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 이 말처럼 자녀들은 늘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어집니다. 자녀들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난 저런 부부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나중에 커서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고기를 넉넉하게 시켜서 배불리 먹고도 고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종업원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싸달라고 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저기 남은 것 좀 싸주세요. 우리 집에 개가 있었어. 그랬더니 그 철부지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집에 개 없잖아. 지금 집에 가면서 강아지 사가지고 갈 거야? 아빠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할버튼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요, 이런 말을 남긴 것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할버튼이라는 오페라 가수가 길을 가다가 자기 아들하고 아들 친구랑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는데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말이야, 이 맨날 시장하고 같이 이야기해. 시장하고 아주 친해.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이 말만 해. 막 그럽니다. 우리 아빠는 시장하고 친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버튼 그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아빠는 맨날 하나님하고 이야기해. 맨날 하나님하고 친해. 그러는데 할버튼이 그 말을 듣고는 그렇게 감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 눈물이 쏟아졌대요. 아이의 눈에 그렇게 비춰진 겁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하고 친하셔. 하나님하고 맨날 이야기하셔. 이런 모습이니까 여러분, 할버튼 정말 이 사람은 자기 아이에게 최고의 신앙 모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부모가 되려면 좋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제사장. 우리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시면 두 가문이 나옵니다. 엘리 가문과 한나의 가문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또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맨날 성전에 가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자기 아들을 성전에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했습니다. 젖을 후에, 젖을 뗄 때까지 아주 어려서 유아였을 때는 데리고 키웠죠. 그러다가 언제 성전에 보냈습니까? 젖을 후에는 성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에 바쳤습니다. 젖을 후, 요즘 같으면 만 2살, 3살 정도. 저도 지금 손녀가 있는데 딱 그만한 나이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한 3살 정도 됐을 때. 그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때가 제일 귀엽습니다. 이제 말 몇 마디 막 하고 할 때 그 귀여운 아들을 성전에 바치는 마음. 그것은 서원 기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인 반면에 동시에 한나에게는,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큰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마음이 쓰라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사무엘을 만나는데 그때 한나가 그 사무엘에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아직도 사무엘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1년간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서먹서먹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도요, 어디 뭐 해외 출장이나 한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집에 가가지고 딸을 딱 안았는데 딸이 울었습니다. 낯설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나 아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어린데, 한나가 무슨 이야기 해 주었을까요? 사무엘아, 울지 마라. 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란다. 너는 이 시대에 큰 인물이 될 사람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엄마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너를 엄마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단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단다.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1년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사무엘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무엘의 모습이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께 인정받는,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그런 아이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기도의 대가가 되죠. 그리고 왕정 시대를 새롭게 여는 그러한 역사상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무엘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자, 이에 반해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첫 기록이 뭔가 하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첫 기록입니다.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엘리가 아빠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아빠가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실이 나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엘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전 안에서 제사는 드렸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겠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엘리의 아들들이 뭐 봤을까요? 자기 아버지 엘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제사장이라는 직분만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직분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겠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세상적으로만 보면 사무엘의 가정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 집안은 제사장 가문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세상 권력, 세상 부귀영화 전부 다 누려본 솔로몬. 그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도 왕이었고 최고 권력자였지만 그러나 가정과 이 자녀의 문제만큼은 영원한 고민거리고 그에게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다음 3절부터 여호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시련을 당해도 꿋꿋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설마 우리 자녀가 굶어 죽게 하겠어?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해놨으니까 큰 어려움 있겠어?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세상적인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복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도 겪고요, 어려움도 겪고 시련도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련을 당할 때, 그런 질병이 걸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일어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모된 여러분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3절 읽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자녀들, 자손들에게 계속 심어줘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죠. 이것이요 진짜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이력서 안에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적는 것만으로, 아니면 기독교 문화가 이렇다 그 아는 것,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리지만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자녀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서 뭘 모른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 보십시오. 2살만 돼도요 기도합니다. 만 2살만 돼도요. 실제 가능합니다. 짧지만. 그러나 그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크면 가르치죠? 아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초등학생 1, 2, 3학년 학생들이 어른들보다도,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보다도 교회 학교나 교회 프로그램에서 훨씬 더 음성을 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요,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른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것째고 저것째고 주저주저 하지만 아이들은요 곧바로 실행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스스로 그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를 막 가로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걸작품에 될 수 있도록,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좋은 화가로서, 또 좋은 모델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맡겨주셨사오니 먼저 감사드리며, 주님 오늘 말씀대로 자녀가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꿈을 심어주고 또 본을 보여주고 또 제사장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먼저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에 기초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만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돌아올
볼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공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미리 준비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또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오니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다시 주께 돌려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자녀들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모든 일터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성령 하나님께서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겪는 일들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굳세게 지켜주시고 또한 성령의 전인 그 육신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오직 한 가지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카네이션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우리 예년 해왔듯이 1원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서 주시기를 바라고, 부부가 계신 분은 한 분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1원 이상 되시는 분, 이렇게 보셔서 부부가 계시면 한 분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교회, 우리 미래 교회학교 학생들이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진 군사님 드리시고, 성가대에도 두 분 있습니다. 온유자매, 성가대. 우리 장로님, 정집사님, 재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받았으면 박수로 크게 축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우리 가정마다 정말 행복한,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학교 2시부터 시작합니다. 기간별 모임 이후에 2시부터 2층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6일 후 토요일입니다. 6일 후 토요일 날 교회 소풍을 갑니다. 토요일 날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별로 인원 파악이 되었는데 추가로 가실 수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세요. 추가로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인원 파악할 때 못 간다고 했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추가로 가실 수 있는 분은
기관장을 통해서 선교회 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식사와 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오산입니다. 오산. 여기서 내비게이션 찍으면 한 35분 정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차로 오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교회에서 버스로 가니까 유치원 버스와 또 교회 본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함께 많은 분들이 가시면 좋겠고, 이런 65인가요? 이상 되시는 분은 주민등록증 꼭 지참해 주십시오.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해서 오시면 입장료가 많이 할인이 됩니다. 주민등록증 가져오시고, 또 한 가지 준비물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하고 깔개, 돗자리 가져오십시오. 거기에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가 있지만 또 우리 인원이 많이 갑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갑니다. 가기 때문에 또 자리에 앉으실 분은, 젊은 사람들은 또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나는 나이 많으니까 무조건 벤치에 앉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깔개 있으신 분은 깔개를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 햇빛 가릴 수 있는 모자하고, 그다음에 선텐, 피부 보호를 위해서 선텐,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도착 예정 시간은 아마 3시 정도에 거기를 출발해서 교회 도착은 4시 정도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도 있고 또 재밌는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고 오셔서 같이 오셔서 바람도 쏘이시고, 또 우리 세대 간에 우리 교회 학교도 같이 갑니다. 우리 세대 간에 또 교제도 하시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꽃 헌화해 주신 우리 이남성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보호,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자녀들을 어떤 것보다도 먼저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인내하며 사랑으로 돌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 위해, 또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함께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북한의 성도들과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